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이고요.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아마도 다소 딱딱한 음식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유기농 음식 같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그 모든 성경은 각 성경마다 첫 장은 첫 시작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요. 반대로 마지막 장은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27장이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서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레위기의 마지막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7장 전체를 우리가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은 동물을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과 밭을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26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외에 초태생 제물과 서원의 특징, 그리고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전체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 앞부분에 사람을 서원하여 드리는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다는 이 내용이 살짝 의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을 서원한다, 또 사람에 대한 서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만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뭔가라도 좀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서원을 할 경우,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성소에서 몸으로 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렇게 정해놓은 값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서원을 이행하는 율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서원하여 드리는 값이 다 다르거든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개월에서 5세까지, 이게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20,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무려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좀 이제 아마 힘이 빠져서 그런가요? 조금 줄어들죠. 15세겔, 그리고 10세겔. 그 당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1세겔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50세겔은 무려 4년치 월급 전체를 모아야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성소에서 내 몸을 들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율법이 정한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요, 여름 수련회만 되면 저녁 집회 때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밤에 꼭 그런 말씀 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뒤에 앉아가지고 눈을 살짝 뜨고, 야, 일어나라는데 누가 일어나나 보자. 그리고 제가 지켜보고 아무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해도 제가 절대 안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다가 하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저도 모르게 일어나라는 그 목사님의 그 선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서원을 지켜야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건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헌신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로 서원하라고, 혹시 그런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성소를 사모해서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주님의 전에서 섬기고 싶어 했던, 자신을 좀 드리고 싶어 했던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뭔가 작은 일 하나라도 섬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섬길 수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오갈 수 있고, 게다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찬양으로든 주일학교 교사로든 식당에서든 주차장에서든 예배 안내로든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이, 성별, 자격, 요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교회든 그 모든 교회마다
섬길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섬길 일꾼이 더 부족해졌거든요. 구약시대 같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귀한 섬김의 자리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섬길 사람이 부족해서 제발 좀 와서 섬겨달라고 광고하고 부탁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날이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겠다고 과거에 마음 먹었다가 아직도 섬기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좀 섬겨야 될 텐데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과 결단이 자꾸만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저버리지 마시고 당장 이번 주일부터 결단한 대로 여러분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